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은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신앙 간증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간증을 하는 내용, 우리가 오늘 오후 모임 때 그 간증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간증 함께 보고 그리고 가정교회별로 짧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후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여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오후에 만납시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밥 먹고 집에 가서 갑시다. 네. 3명의 성도가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번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2번 선수는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번 선수는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3명의 성도들 중에 누구를 칭찬하셨을까? 김정은 집사님. 같이 들어온 사람 2번. 동행했다고 주 집사님. 저렇게 신앙적으로 대답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1번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먼저 들어온. 야, 너는 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구나. 나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칭찬하십니다. 2번 성도에게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참 대단하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구나. 이렇게. 3번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3번 성도에게는
주를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요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든 그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서론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서론. 여러분, 생명의 삶 있죠? 장로님 생명의 삶 좀 잠깐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명의 삶을 안 보다가 또 오늘 하루 안 가지고 왔더니 이게 또 봐야 될 일이 생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서론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죠. 자,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북이스라엘은 시작.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적들의 침입 앞에 위태롭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불의하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며 제 이익만 챙긴다. 그러므로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라. 선지자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는 한편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리라는 희망을 전한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자, 미가서 전체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미가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 성경 속에서 그 성경 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 1절에 미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7장이요. 7장 18절 말씀. 미가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마지막 결론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애. 그래서 1장 1절, 7장 18절을 사이에 두고 이제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6장 1절에서 8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이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악이 내 속에 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약속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미가서를 쓰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1장 2절이요. 미가서 1장 2절 말씀. 그런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멘.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명령이죠. 3장 1절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백성들아 들으라 말씀하시죠. 3장 1절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생명의 삶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꼭 다른 생각나고 해야 될 일 생각나고 가스불 안 끈 것 같고 갑자기 장 보러 가야 될 것 같고 누가 전화 오고 문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메모지를 한 장 옆에다 두시고 해야 될 일 생각나면 그것이 방해된다면 옆에다 적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집중하여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 갑자기 퍼뜩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십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되지 않는 원어지만 원어를 찾아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냥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성도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입니다. 앞에 있는 서론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경 해설들 그리고 적용점들 기도하는 제목들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가지고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를 하면 신약 7년 정도를 하시면 신약을 2번 하시고요. 구약을 1번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읽을 때 한 3개월 정도 분량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묵상했던 거, 말씀 들었던 거, 또 기도 제목 나누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묵상 노트를 하시고요. 최고 좋습니다. 만약 이거보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저는 그거를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게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읽기 일라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 저 또 가운데 쭉 연속되어 있는 거 어느 분이시죠? 박유한 집사님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네, 벌써 노안이 박기동 원사님. 권사님 네. 목사님 어머니 정도 되시면 저 정도는 읽으셔야지. 또 승부욕을 자극하시는 지난번엔 박유한 집사님이 승부욕을 자극하셔갖고 제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먼저 읽을까 그래서 읽었는데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 집사님이 에스라서를 읽으셨더라고요. 창세기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자꾸 왜 에스라서를 읽으셨을까?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 좀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되라고 이렇게 보란 듯이 그거를 붙이셨나?
아니면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 집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 집사님이 에스라서에 딱 붙이셨을까요? 작년에 그 전까지 읽으신 겁니다. 작년에 읽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에스라부터 이렇게 맞죠? 네, 제가 작년에 한 거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그 전까지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에 그래서 에스라에 여러분 작년에 읽던 거 이어서 붙이셔도 좋고 또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스티커 붙이는 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압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하라라는 단어, 기억하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이 기억하라, 기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단어는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자카르. 다시 한번 자카르. 그것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도 다시 내 삶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삶의 현장에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그 일을 오늘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끌고 와서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제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카르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냐? 10가지 재앙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 체험하지 않았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았냐?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물을 주었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고기를 주었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만나를 주지 않았냐?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40년 동안 입은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지 않았냐? 그것을 자카르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가 유석경 전사님의 간증을 보겠지만 사실 이 간증이 놀랍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만한 간증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경험들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잊지 말고 믿음으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죠. 저를 보십시오. 그냥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 실제로는 2만 명. 여자하고 아이들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2만 명을 먹이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니까 이 떡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8장으로 가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떡이 없어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을 마련하려면 이 2만 명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 전에 주님이 2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을 우리가 자카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도 배고프니까 빨리 축사하시고 이거 떼어서 빨리 사람들, 그때보다 지금 1,000명이 적습니다. 지금은 4,000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떡이 2덩어리나 더 많습니다. 예수님, 빨리 축사하시고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떼어서 먹읍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8장 4절이요. 읽어보죠.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평생 볼 수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적입니까? 실제로 떡을 떼어주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작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 8장 4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이 또 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또 떡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작화를 하지 못하느냐? 두 번의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대답도 웃깁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냐?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느냐? 기억해라.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요, 은혜는 빨리 있고 불평은 오래 가지고 갑니다. 10개를 잘해도 1개를 서운하게 하면 그 잘한 10개를 모두 잊어버리고 서운한 마음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불평만 오래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끌고 오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의 그 기억,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6장 5절 말씀. 자, 끌고 와라. 믿음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표시를 하시죠. 그리하면, 성경 읽으실 때 접속사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기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 때에 내 삶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8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첫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두 번째,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세 번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실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면 이 부분에서는 예화 하나를 찾아가고 정말 도덕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예화를 하나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면 참 이 감동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대답하다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한 삶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정직한 삶을 주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정직해 갈 때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면 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것은 예화에서나 채워주시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안 채워주십니다.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김정수 사장님 손해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던가요? 채워주세요. 예화에 나오시는 예화에 나와요.
대부분 안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손해 봤는데 이게 10에 10이면 이게 100만 원이 내일 통장으로 입금돼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볼 것입니다. 그냥 손해보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간증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애써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것인가, 이것이 거짓된 것인가.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나요? 거짓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정직한 것, 진실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하나님 귀찮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을 묻는 것이지,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못 들은 척하죠.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정직에 플러스 되어져야 될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국률함입니다. 불쌍함입니다. 불쌍한 마음,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합리적인 것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이죠.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분명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사람, 없어도 될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 앞에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직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봤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가 생각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무장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은혜 받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못 들은 척 해야지, 그냥 기억하라, 그것만 기억해야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이수연 집사님, 박 집사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부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야 할 수 있다. 죽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럴 때 그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정직함과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24시간이죠.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애들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회사에 막 꼬이고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문제들 해결하려고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애들 키우면 좀 학교 보내면 걱정이 다 사라지나요? 학교 보내면 대학 보내야 되는데 대학 보내면 문제가 다 끝나나요? 저걸 장가라도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낸다고 그것이 끝나나요? 아니요. 그 문제들을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럴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도 주님이 무엇을 보기 원하셨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병든 자를 아이를 고치지 못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한 주를 우리가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지금 내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재현시키는 것이죠. 정직과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미래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